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도록 충성하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아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길, 승리의 길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편지입니다. 이 앞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편지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사랑이었다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의 주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내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대부분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궁핍이었습니다. 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난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가난은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으려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집트 단기 선교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전 인구의 10% 정도가 있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쓰레기 마을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대신 가난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비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을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이 악의적인 말, 사실이 아닌 말들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극심히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고난을 감당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삼중고, 세 가지 고난이 겹친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갈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아니,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종류가
많지만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 유일한 2교회 중에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교회요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여타의 모든 교회들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켜내고 따르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실인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사람의 사정을 살펴보면 꼭 편안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이 가족들로부터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떨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정확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돈도 주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언제나 성공과 부를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실패와 그리고 손해, 가난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과거에 출판사를 경영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분명 원칙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출판사는 그런데 대부분 30%만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그 출판업계의 관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출판사는 원칙대로 매출액의 100%를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판업계에서 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다른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출판사 그리고 대표를 비방하면서 설 자리를 좁아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100% 정확한 세금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이 출판사의 정직, 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출판사의 정직을 인정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매출액이 있는데 다른 출판사들처럼 일부만을 신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의혹의 눈초리로 이 출판사를 계속하여 감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100% 정직하게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필요한 이 어려움, 고난을 자초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특권이 아니라, 믿음만이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은혜요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틀러의 광기를 온몸으로 가로막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 순교한 분이 있어요.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참된 기독교인이 달 수 있는 배지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제자도란 고난받는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뜻한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고난으로 부름받은 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면 그것보다 우리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진짜만을 핍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만화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왜 죽는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왜 죽는가? 사람은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 사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와 격려 가운데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고립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또 돌아보아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궁핍과 환난을 알고 있다.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이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통곡이 쏟아졌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회중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낭독되었다면 여러분, 울음바다가 됐을 거예요. 교회 바닥이 다 눈물로 젖었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바꿔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인내가 필요한 상황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마치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모니터에서 아주 인상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The First Voice, 구경선 작가라고 하는 분의 미니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냥 2살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는 장애를 잘 극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일러스트 작가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맨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그렸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또 돈도 많이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난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병인 것입니다. 청각장애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리고 이제는 빛을 잃어버리는 눈이 멀게 되는 장애까지 그녀는 말 그대로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구멍이 뻥뻥 뚫어진 그릇처럼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실수 아닌가?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 왜 하필 나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집회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기뻐 보였는데 자신만 너무 안 돼 보이고 슬프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썩 주저앉아서 그냥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그냥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The first voice, 첫 번째 음성이 그녀에게 들려졌어요. 다 안다. 너의 고통과 슬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아주 짧은 음성이었지만 이 소리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이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맹인이 될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는 그녀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미술 선교를 통하여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못 만들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고난당하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에 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궁핍,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부자야, 너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은 결과가 그거냐? 겨우 고작 그거야. 너희가 믿는 신에게 그토록 충성을 바친 대가가 결국 고작 가난이란 말이냐?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변절하지 않는 믿음, 가난을 대가로 치르는 이 믿음을 보석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아주 부요한 자라고 평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모양에 속아요. 겉모양에 속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결코 겉모양에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7번째 편지를 받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너무나 가난하다, 너희는 헐벗었다, 너희는 눈멀었다,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본질이 너무나 어리석고 가난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것도 아닌, 그냥 미온적인, 미지근한 상태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런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영혼은 정말 바싹 말라가는데,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배만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요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여러분 가난한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안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면 차라리 고난받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요하자, 부자로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 위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도전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이미 고난받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한 차례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숨기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십니까? 몇몇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차례 더 큰 고난이 닥칠 것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 고난이 우리 주님 손 안에서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얼마든지 악마가 시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받는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악마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마는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만 성도들을 시험하고 성도들을 고난으로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었지만 그에게 욥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불리세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누가 성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메시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어떤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되게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고난이라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신비의 손길로 일하신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두려워하는 신도여, 용기를 내라. 그토록 두려운 구름들이 은혜로 가득하여서 너희 머리 위에 축복으로 부서질 것이다. 미약한 지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은 고난의 섭리 뒤에 웃는 얼굴로 숨어 계신다. 그분의 뜻이 속히 무르익어서 매 시간 열리고 봉우리는 쓸지라도 꽃들은 달콤하리라. 이런 고난에 쓴 봉우리를 통하여 달콤한 꽃을 피워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실패다, 절망이다, 끝이다,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은 언제 끝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정해진 일정 기간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그런 운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2.195km를 거의 전속력으로 달리다 보면 고강도 훈련을 받은 이 육상 선수, 마라톤 선수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경주를 포기하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라톤 코스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고난의 때가 그런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여러분 결국은 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결국 짧게 지나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인내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화협회사라고 하는 시 누가 썼죠? 서종주라고 하는 시인이 썼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교과서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학계의 공헌도 했지만 이 서정주 시인을 존경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 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해방 후에 이 선생에게 물었다 그래요. 왜 그때 친일을 하셨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쉽게 망할 줄을 내가 몰랐다. 여러분, 세상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일본을 찬양하는 시를 썼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무섭게 박해하던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 권세가 아무리 기세등등하다 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교회가 이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런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받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영광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민권 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민권 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저항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수없는 고난과 핍박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968년 4월 3일 메이슨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 암살당해요. 그런데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우리 앞에는 힘겨운 날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산꼭대기에 가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분은 나를 산꼭대기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건너다 봤습니다. 약속의 땅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나는 기쁩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눈은 주님이 임하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이 힘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지방에 있는 한 교회로 가야 할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좋은 위치에 번듯한 건물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거의 없었고 그 빚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있었지만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교회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교회를 일으켜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제게 제안하신 것이라면 결국 제게 좋은 일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만 있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어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십시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 삶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주님께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사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아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승리도 우리의 것입니다. 진짜 축복, 진짜 부요함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진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가 결국은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종과 믿음을 들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속히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승리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옥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자유의 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선한 목자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